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비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우리 영광교회 비전과 사명은 글로리입니다. 영광이죠. 영광교회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바로 이 영광, 이 글로리라고 하는 이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이 비전을 위하여 주신 5가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리라고 하는 이 5가지 사명.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이 있고,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5가지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는 회복의 5년을 선포하며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회복의 5년을 지나왔습니다. 예배의 회복, 교제의 회복, 그리고 훈련의 회복, 섬김의 회복, 그리고 선교의 회복을 지나 작년에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은혜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회복에서 부흥으로, 이제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상을 위해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회복에서 부흥으로,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이제는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웃도 좋고 또 정말 세상도 좋게 하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광으로, 그리고 회복을 넘어 이제는 양적인 영적인 부흥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 부흥의 5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는 부흥의 5년을 선포하며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는 2025년을 우리는 예배로 부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더 예배자, 더 좋은 교회, 더 깊은 예배라는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1년 동안 함께 갈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는 더 깊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의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부흥, 예배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더 깊은 예배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씩 더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더 좋은 예배, 더 깊은 예배를 만들며 바로 나로부터 예배의 부흥과 더 좋은 교회는 만들어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한 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예배, 정말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우리가 조금 더 예배의 부흥을 위해, 더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더 예배 캠페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 주일로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거는 그냥 답이 다 있는데, 예배.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물어보는 대답은 거의 90%가 다 예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예배.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 속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다른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단어를 10번씩이나 직접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주님은 예배를 가리키며 예배의 회복이 너의 인생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 우리의 모든 것의 부흥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다룰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물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핵심적인 주제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 즉 유대인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대국이 됩니다. 다윗 왕은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고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되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는데 결국 끝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산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아주 중요한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뭐냐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렇게 쌍둥이 산인데 이게 한쪽은 저주의 산으로 한쪽은 축복의 산으로,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예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성인 남자는 꼭 3번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자,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달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혼란이 도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예배할 곳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할 곳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뭔 소리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좋고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아주 그냥 뭐 고루하고 그냥 뭐 맨날 드리는 똑같은 저렇게 그냥 전통에 매여서 말이야 저렇게 자, 우리 예배를 봐.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냔 말이야. 야, 이게 예배야. 그랬더니 뭐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뭔 소리야? 이 예배 드렸던 데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지 하면서 뭐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쟁이 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또 유대인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주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주제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이 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무슨 얘기냐면 1부 예배, 2부 예배 혹은 뭐 3부 예배 이렇게 있는데 다른 교회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11시 2부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11시에 딱 11시에 드리는 그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그리고 다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해는 해요. 뭐 그렇게 드려왔으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시에 드리는 예배만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는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현장에 나올 수가 없고, 예전에는 아예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예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내가 그곳에서 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우리 본교회에 그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현장에 나와서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영상 예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는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성경적인 예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를 여러분,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혹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논쟁하기 시작하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교파 중에 어떤 교파는 악기파, 무악기파로 교단이 나눴대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단 중에는 이 교단이 둘로 나눠졌는데 그 나누는 시작이 뭐냐면 예배 때 악기를 써도 된다는 악기파, 또 하나는 절대로 예배 때는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무악기파. 어디 영화의 한 대사 주제처럼, 어떤 얘기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질문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이 말했던 이 재화의 이 이슈는 여러분, 그 옛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속에도 여전히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불씨라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계속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조상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핵심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여인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며 예배의 핵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여러분 바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1부 예배를 드리든 2부 예배를 드리든 3부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우리들이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새벽 날개, 여러분 어디에도 계시는, 저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저 산 꼭대기에도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시고 저 산에도 계시는,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언제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든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곧이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최고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말씀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예배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말고 오직 나만을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두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면서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을 담아놓은 쉐마, 나중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의 기초가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바로 우리의 최고의 주님이신, 우리의 유일한 회중이신,
우리의 가장 최고의 대상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배우가 앞에서 연극을 할 때 회중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연극 배우에 있어서는 회중이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의 회중을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이 회중이 많든 적든, 아니 회중이 뭐 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회중 한 사람, 아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위해 내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배의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많고 적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든, 대통령이 와 있든 누가 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드려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뭐 누가 오더라도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한 예식, 사람을 향한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지금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섬기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월십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이 월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말, 월십이라는 말은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 이것을 월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예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바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 균형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더 예배자, 그 예배의 핵심과 본질의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예배에 대한 계속적인 대화 속에 이 주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이 원래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담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본 한글 번역 중에는 그래도 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뭐였냐면 쉬운 성경이에요. 자,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이제 요 문장만 보시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예배를 지금 부정하시고 유대인들의 예배를 긍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다 뭐예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곧이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문맥에서.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의 드리는 예배의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뭔가 요란하게, 뭔가 막 화려하게 너희들이 뭔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정작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다른 쪽으로 이거를 압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사마리아에서 드렸던 예배 자체가 어떤 퍼포먼스나 아니면 어떤 이런 보여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요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와 그 우상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막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뭐예요? 요란하고 막 뭔가 막 그냥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일종의 뭐예요? 자기들의 정통성에 대한 이 컴플렉스를 이 뭐로 커버하는 거냐면, 이 보여지는 이 모든 이런 것들로 뭔가 컴플렉스를 포장하려고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그냥 막 많아요. 뭐가 예배 가운데 뭐가 많고 뭔가 보여지고 화려하고 뭐가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모든 걸 하고는 있어. 너희들이 정작 이 모든 걸 하면서 예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예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예배에는 뭐가 빠졌어요? 진리가 빠진 거예요. 진정성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 내가 너희들 편드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거봐, 우리들은 알고 예배를 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것만 맞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지나친 율법주의, 지나친 전통주의, 지나친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 말고는 모든 게 다 부정돼야 돼. 자기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틀 속에서 자기들이 드려왔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말하고 규정한 그대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건 다 틀린 예배.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예배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 예배 속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여지를 남겨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인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하면 지나치게 뭔가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기분과 뭔가 너희들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 쪽에 빠져서 너희들이 올바른 진리와 진정성이 빠진 예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너희 유대인들의 예배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뭔가 그런 율법적인 그런 틀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뭔가 그런 진리는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예배에는 뭐가 없냐?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를 터치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신령함이 너희들의 예배 속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가지, 한쪽은 지나치게 진리가 배제된 너무 신령함을 강조하다 보면서 뭔가 자유함은 있지만 질서가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중심, 내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치우치는 것도 경계하시고, 반대로 또 한편에서는 뭔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뭔가 그런 어떤 터치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런 성령을 통한 자유하심을 우리가 뭔가 제한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경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바로 이 두 가지 좌로나 우측이나 치우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 최선의 예배, 균형 잡힌 예배의 모습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 번역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번역대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자를 끌고 가시고 뭔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뭔가 감동을 주고 터치를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입을 열어 크게 아멘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어나 움직여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런 자유함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또한 때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드리지는 예배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진리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바로 그 예배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균형적인 예배, 바로 최선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이 예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하시는 예배, 그리고 바로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1년 동안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더 예배자, 더 깊은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